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하는 그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들은 땅에서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며 또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비추어서 보니까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오해하게 됐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율법 이스라엘 시대에 그때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에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냐면요. 그 아들을 가장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별로 그렇게 숫자를 치지를 않았죠. 그리고 남자가 있어야 돼. 남자 제일 이제 맞이 아들을 가지고 그 모든 유산을 넘겨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 전에 있었고 지금은 워낙 평등을 외치다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 이제는 여자가 먼저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평등을 얘기하다 보니까 개권이 인권보다 더 높아져 버려요. 더 높아져 버려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사람에게 당한 것이 있으면요. 그걸 말을 들어서 비교를 이렇게 하고요. 개는 말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개나 고양이 한번 때렸다면요. 그게 참 진짜 사람이 큰 죄를 받고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되어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 살지만은요.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을 섰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 가서 보니까 이제 와서 그 사도계들이 와서 모르는데 사실 부활이 있다. 자꾸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보면은 그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가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사를 세우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들어가서 또 후사를 세우는데 그것도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여자를 7 그 형제가 다 그를 취해서 살았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도 아들이 없었고 그런데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활 시에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였도다. 부활 시에는 천사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에 가서 우리가 쭉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육신의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슨 이렇게 하고 또 만왕의 왕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니까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 거기 와서 왕을 세워주고 세워주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주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저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저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침에 어두운데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쭉 주시는데 보니까 14절에 하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에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육신의 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 자체가 스스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게 되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란 말이죠.
그 우리들로 하여금 처음 익은 일에서 첫 아들이 되도록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보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을 상속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와 그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따라서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중에서 사생자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가서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은 종의 직무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할 뿐이야. 그것을 전함으로써 전해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장가 가는 데 있잖아요. 그 장가 가는데 신랑이 뭘 메고 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 밑에 친구들이 종 노릇을 메고 갑니다. 그 메고 가면은요, 거기에 함을 지고 가면은 그 색시집에서 준비를 했다가 함은 신랑한테 받는 거고 신부가 필요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수고했다고 먹을 것과 여비를 주는 겁니다. 그 먹을 것 여비를 주는 것이지 그가 아들이 되는 것은 장가를 그 집에 시집가 장가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하는 사람은 목사들은요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갖다 준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고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감사하고 살면은 천국을 줄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느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다. 너희를 갖다가 천국을 너희에게 주고 아들이 되도록 해서 상속받도록 당연히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될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죄의 종으로 했다가 주의 종이 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리에서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지요. 이 땅을 유업받고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 갔다가 불못에 던지면 그 불못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마귀의 자손들입니다. 그게.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그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니까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쳐서 그에게 천국을 예배는 천국을 상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양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께 붙어있는 한 형제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양자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로. 그것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해 주신 말씀이 우리가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것이죠. 요한복음 제14장에 가서 보니까 12절부터 가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 너희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 이성에는 뭐가 남아있냐? 말씀의 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행하니까 그래.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누가 그랬나요? 예? 누가 바울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야, 그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를 했는데 니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닭에 들어가지고 쥐 뜯어가지고 죽게 되기까지 그래 내가버리고 귀신 역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순종하게 되니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시켰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나는 모르는데 예수 이름이 시켜서 하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도 예수 이름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고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게만 믿으면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짓 하러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의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육신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신을 갔으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지켜야만요, 예수를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이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하고 지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결국 죽었으면 살지 못하고 한다. 자기가 그래 예수가 동등에 취해가지고 되느냐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13절에 가서 보시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리라. 내 이름으로 뭐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거, 물질에 충만한 거나 뭐 이런 것을 어때요?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게 되지는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구하는 거 입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신 말씀대로 하면은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있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보니까 예수님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거 있거든. 그 말씀은 예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말씀처럼 새 생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자가 아니에요. 새 생활이 돼야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썩어질 것은 다 없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물소서이자면 새로 지으심을, 새로운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한 명을 서로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14절 가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요, 예수님이 그대로 시행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위해서 내가 지혜가 없어. 하나님, 이제 내가 지혜가 없는데 이 하나님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요, 기도했어. 하나님 나 영생에는 이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라느냐? 그냥 말씀을 봐라. 예수님 시키신 말씀을 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움직이니까 영생에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싹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면 행동할 때 귀신이 나가지요. 알고 있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을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면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욕심이 많고 세상에 소망을
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거기서 미련이 떠나지 못하겠을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미련이 붙어있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지요. 나는 실제 돈을 보면 너무 좋은데 아무리 좋아도 돈만 있으면 거기에 더 기울이게 되는데 내가 지금 영생을 바라보면 이것이 다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하도록 해봐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서듭니다. 그럼 그런 걸 내가 세상 것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 천국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가담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얼마나 더럽고 하느님의 가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것이 얼마나 아까워 더러운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붙어있는 것이지. 세상에 주는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하고 악하게 가지고 천국을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것이 몰라. 그래.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사람이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 영혼만 더럽혀져. 그래서 죽을 때쯤 돼가지고 후회만 하는 거 후회만. 내가 괜히 그 길을 들었어가지고 내 혼자 악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날 도와서 악한 길로 가게 만들고 그것을 선한 길로 돌아설 수 없도록 다 막고 하는 그런 내가 인생을 살았거나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하신 말씀대로 지켜 순종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15절 가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를 사랑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예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지 않는 자는 뭐냐 말이죠 도대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 구세주를 하면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도요. 예수의 말을 안 듣고 사람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말이지. 예? 세상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더 되냐 말이죠. 바깥으로는 교회를 나가고 바깥으로는 직분이 있어도 생각과 모든 행동은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10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진리의 보혜사가 오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지가 진리형이라고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 해가지고 지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느냐? 절대 안 지킵니다. 예수의 원수를 사랑할 때 남을 미워하라 그러냐고. 모든 심판을 하는 게 있고 하는 게 전쟁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자기가 무슨 심판하고 자기는 단체 가서 심판하는 그럼 지금 신천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믿는 것이다. 이만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는 죽을까봐 지금 구시면 지금 죽을까봐 벌벌 앉아요. 벌벌 떨고 앉아있는 예수님이 33세대가 돌아가시면서 무슨 죽을까봐 벌벌 떨었나요? 다만 우리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알아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져가지고 이따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영생에 부활이 있구나 하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길을 당장에 가셨는데 이건 죽을까봐 벌벌 떨니 그게 무슨 구원자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라.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은 여기에 주신 말씀이 다른 보혜사로 보내진 다른 보혜사 진리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
진리의 영이 와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서 그 하나님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말씀 그대로 시행합니다.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요, 아직까지 바로 움직이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너는 어찌하여서 부르짖고만 되냐? 네 지팡이를 갖다가 저 바다에서 갈라가지고 너희 백성들로 하여금 네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라는 거지. 앉아 부르짖고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만 하고 있어. 말씀이 눈앞에 보이고 말씀을 보여서 그 말씀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부르짖고만 해. 제가 언제 한번 어디 집회 갔습니다. 집회 가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한 사람이 삐 돌아지 권사가는 삐 돌아앉더라고. 막 중얼중얼. 지금 뭐 하나 가지고 물어봤던 거야.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꼭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하는 작정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정 기도가 그게 문제냐.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지켜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고 어떻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우리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반말해. 밤새도록 하루 이틀 계속 기도하면서 먹는 데 가서는요, 남보다 조금 못 먹게 되면 난리가 나고요. 예? 다른 사람이 먼저 먹고 자기한테 조금, 자기 생각이 조금 덜 좋은 게 들어오면요, 난리가 나고. 그게 무슨 믿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똑똑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가 없이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오해란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것이, 그게 오해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한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오늘 여기서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계명만 지키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이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어느 자리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연결이 되고 이어지고 영원한 나를 위협으로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날을 주고 주신 가운데 이 귀하신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언 드렸습니다.